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쩌내게 훈련이 되신 분들은 잘 하시고 계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먼저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느낌이 우리 아는 분들 이렇게 많이 오늘 오시고 그래서 한 35년 전쯤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설교지만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불교의 경전에 이러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주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들으니까 부처님께는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주 어린 갓난 아기가 그 갓날 때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부처님께 오면 무언가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약을 주겠다. 이 아이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릴 약을 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한 명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 다시 말해서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그 누구도 죽은 적이 없는 집으로부터 겨자씨를 얻어온다면 내가 너에게 그 약을 주겠노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집집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았으나 찾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물어보니까 모든 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이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겨자씨를 얻어가지고 왔느냐? 얻지 못했습니다. 온 마을의 집들을 다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러하다 이 여인의 이름이 끼사 꽃담, 좀 어렵습니다. 끼사 꽃담이라고 합니다. 끼사 꽃담이요, 너는 오직 내 아들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란 모든 살아있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니라. 이제 여인이 부처님께, 부처님, 부디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동창 카톡방에 제가 뭐 자주 들어가진 못하는데 카톡방에 주로 뭐가 올라올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기별이 많은 것 같지만 성경에는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자, 여기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시거나 전화기를 꺼내셔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전하신 그 기별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부활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저에게 2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2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만일에 부활을 확신한다면 모든 진리를 확신할 수 있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진리도 확신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입증하려고 해요.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저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제가 교문일교에서 배워서 그냥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그런 수준의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을 때 전했던 그 기별이 부활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는데 며칠 동안 계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그래서 40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비밀리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아주 공개적으로 계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40일 동안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경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몇 명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몇 명이요? 500명, 그렇죠.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요?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썼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뭐 어차피 다 뭐 성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성경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경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성경책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 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한 거 본 거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믿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긴가민가 하세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제가 약간 정보를 말했더니 이제 약간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시려고 그런 것 같아서, 자, 한번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역사학자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고요. 유대인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는 자신이 쓴 그 역사책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란 사람이 있었는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죽었는데 3일 후에 다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책 말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글을 쓴 글 중에서 흔히 그 당시에 많이 쓰던 글이 뭘까요? 많이 쓰던 글이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편지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기록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서신이라는 기록이,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이후에, 그리고 또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바나바의 편지, 또 클레멘트의 편지,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 또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의 파파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분들이 기록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찾아내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수많은 글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급되는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사본은 5,800개가 존재하고요, 라틴어 사본은 10,000개가 존재,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글들로 기록된 말씀은 9,3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복잡한 거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이런 모든 글들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부처님에 관한 불경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 불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기록된 부처에 대한 기록은 600년 지난 후에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학계나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이 긴가민가 난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부활을 믿을래 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 누구에게나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가 되는 사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영국의 법학자신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언젠가 듣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되지 않고 신화처럼 자기에겐 들렸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다, 신화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요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연구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다, 맹신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맹비난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의 연구 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2년 동안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시간을, 자기 직업도 그만두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들여서 결국 2년 후에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결국 이분이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한 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정으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써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하였는데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 2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됩니다. 그 200만 명, 그래도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순교했던 그 순교의 성격은 내가 단순히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예수를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 끌려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라고 하는 강요를 계속 받았으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나중에 그의 형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막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짐승들의 이빨에 의해 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빵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콜로세움 안에 이 사람을 던져놓고 수많은 맹수들이 이그나시우스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에 이그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죽음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제가 하남교회, 이제 제가 한국에서 9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마지막 목회했던 교회가 하남교회입니다. 하남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천사의 집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장애인 공동체거든요.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젊었죠.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목사니까 굉장히 저를 목사로 이렇게 깍듯하게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서울역에 이분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버려진 것을 보시고 저희 재림교회 한 목사님께서 그분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 사람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돌보시다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아예 그분의 집이 장애인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을 왜 버렸나 보니까 이분이 어떤 병에 걸리셨는데 석화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몸이 굉장히 납작하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약간 두꺼운 대리석을 침대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목욕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목욕을 시키려면 남자 4사람이 들어야 욕실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딱딱하고 무겁게 굳어가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분 제가 만나면 항상 이 성경절을 암송하신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을 저에게 항상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방문을 하면 52개 기억절을 다 외우세요. 그럼 이제 1기 1과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4기 13과까지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앞에 꼼짝 않고 이렇게 다 외우실 때까지 이렇게 기억절을 들으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저를 겸손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부활하면 저의 몸이 호련히 어떻게 돼요? 변화하리니. 그 부활하여 변화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 30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 성추행으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강간범으로 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 34년 후에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4년이 지난 후에 다 밝혀졌지만 이미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되셔가지고 거의 자신의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어떤 아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살쯤 된 것 같은데요. 5살 된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엄마 앞에서 이제 아이가 안타까운 질병에 걸려서 이제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그 직전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가슴을 잡고 엄마 여기가 자꾸 답답해요. 여기가 답답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꽉 붙잡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이 진리가 아닐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 내에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영어로는 보통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는데 이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가는 사람이 현재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한국 혹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적어도 자신이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신발이 있고 어디 잘 데가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전 세계 인구 중 상위 0.3%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못 산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왜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부활하여 우리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머리 모양도 바뀌고 우리 몸이 다 바뀌고 우리가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제서야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평생을 주신 것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실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조금 정보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요거는 하나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게리 해벌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수를 하시고 이분이 평생 동안 연구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역사적인 사실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게리 해벌마스라고 하는 분이 연구하시는 것이 부활인데요. 이분이 매그넘 오퍼스라고 하는 그 연구서를 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부활의 제목이 부활에 관하여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페이지 수가 총 5,000페이지입니다. 5,000페이지 중에 현재 1권 1,000페이지, 2권 1,000페이지가 나왔고요. 올해 1월 달에 첫 번째 게 나왔고 9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고 세 번째 1,000페이지가 내년 5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들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온전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책까지 나오고 세 번째 책을 쓰시는데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셨어요. 결국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모든 자료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모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단순한 교리로 치부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제 내가 믿는 것을 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소망을 끼치고 정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 교문일교회 와보니까요, 교문일교회도 역시 물론 지금 학생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소위 얘기하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M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Z 제너레이션, 그래서 Z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MZ 세대라고 한국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내에 이 MZ 세대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가봐도 별로 없어요. 다행히 제가 목회했던 리버사이드 교회 같은 경우는 학교 거기는 대학 옆이니까 꽤 있었지만은 제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대체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 전화기를 저도 지금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기와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진리를 깨닫기가 참 어려운 시대,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지금의 MZ와 그 이후의 세대들이 특별히 인터넷과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 세대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메일 너무 많잖아요, 그죠? 카카오 너무나 많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은 세대지만 가장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사이콜로지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저널에 나온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영어로는 보통 young adul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정도 되는 그 연령에 있는 young adult 그룹에 있는 현재 그 세대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반 정도가 우울증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울증이 있고 삶의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편리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결여된 것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진리가 선포된 이후로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가 초대교회에 늘 전해졌던 진리였던 것처럼 교문의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꼭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수영 강사가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르치는 거 다 마치고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혼자 조용히 유유자적 수영을 해보려고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영 강사니까 또 그냥 들어가면 또 맛이 아니죠. 다이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다이빙 대 위에 이렇게 딱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팔을 벌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물로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수영장 천장에 모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고 달빛에 멋있잖아요, 그죠? 달빛에 다이빙을 하는 그 멋을 한번 불어보려고 다이빙대에 딱 올라가서 팔을 딱 벌렸어요. 그리고 달이 이 뒤쪽에 있습니다. 달빛이 이 사람의 몸을 비추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저 밑에 수영장에 아주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펼쳐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 밑에 보이는 그림자가 언젠가 많이 봤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그림자일까요? 십자가. 그러면서 갑자기 어릴 때, 학생 때 배웠던 그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학생반 활동 참 재밌었는데 정말 그때는 뭘 해도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참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멀리 떠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주마등처럼 과거가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언제 이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이빙 할 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와서 오늘은 그냥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수영장 안에 있는 계단으로 들어갑니다. 한 발짝을 떼고 두 발짝을 떼고 세 발짝을 떼고 네 발짝을 떼면 이제 물이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물 수위가 굉장히 낮으네. 그리고 여섯, 일곱, 나중에 이 발바닥 끝으로 느껴지는 시멘트의 차가운 그 한기가 온 몸에 전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청소하시는 분이 물을 다 청소하라고 빼놓으신 거죠. 이분이 이제 무릎을 탁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년 만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의 영적인 생명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건이 이분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빙 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앞길을 모르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넣을 것인지, 아니면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선택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몸의 부활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체에도 잠깐 답을 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집사님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헷갈리시죠?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회복되는 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마음에 경험하고 살 수 있으나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할 때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머리는 내놓고 몸은 물속에 담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뭐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세상 나라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천년기를 거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이제 이 땅을 바꾸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해결하심으로 사망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홀연히 바뀌나 그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그것은 미래에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볼 수 없다는 말이니까 바꿔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이쪽에서 하셨어요.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희락과 화평과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경험하여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누림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홀연히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의 마음과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